오늘은 근심하게 될 때마다 영적 강심장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믿음으로 내 영혼에 한번 선포해. 근심하게 될 때마다 영적 강심장이 되자. 우리 서론을 한번 보시면요, 누구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우리는 참 어떤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 자, 우리 자녀들까지도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아멘. 우리 누구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적인 강심장이 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최근에 강심장이 되라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연습과 훈련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는데, 연습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스포츠, 우리가 그 경기를 하면은 뭐 골프 선수다 그러면은 퍼팅 연습을 뭐 하루에 수십 번씩 한다. 근데 그건 연습이고, 이 훈련이라는 것은 이 실제 상황, 이 실제 시합하는 것과 똑같은 그 상황을 만들어서 계속 지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특별히 더 가혹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한국이 올림픽에서 양궁에서 금메달을 무더기로 땄죠. 그 이유가 아주 악천후에서도 막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도 그냥 그 활을 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야말로 강심장이 돼가지고 실제 경기에서 막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시험으로 인해서 막 근심이 오는 거. 우리 학생들도 막 시험 기간이 오는데 내가 시험을 잘 볼 걸로 생각하고 미리 막 기뻐하는 거예요. 강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이 찾아와도 항상 기뻐하는 영적 강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하게 될 때마다 영적 강심장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성경에 근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근심은 일시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서 1장 6절에 보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학생들 오늘 많이 참여했잖아요.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면 이게 언제 끝나나 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수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지나고 보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한번 따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큰 시험이 있고요, 막 근심 걱정이 막 쏟아져도 이 모든 것은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고요, 언젠간 지나간다 믿고 강심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이라는 근심을 통해서 오히려 큰 기쁨을 주신다. 자, 따라서 오히려 큰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 하반부에 보면 뭐예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근데 이 말씀은 이 한국말로 지금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여라. 자, 따라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근심이 올 때마다 그냥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참 그 순간에는 근심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부활의 큰 기쁨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으면요 반드시 부활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 권세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권세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셨다. 아멘. 그래서 이 강심장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야, 이 잠언 말씀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경기로 말하면 7대0으로 지고 있다가 8대7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 따라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 이긴 경기의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은 삶이다. 그럼 뭐예요? 저는 진짜 야구 경기에서요 7대0으로 지고 있다가 8대7로 이긴 경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뭐 1대0으로 지고 있어도 걱정 없어. 여러분이 재정 문제로 1대0으로 지고 있고, 자녀 문제로 2대0으로 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3대0으로 지고 있고, 지고 있어도 걱정 없어. 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8대7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아도, 나는 이미 승리했다. 자,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다. 이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강심장이 되라는 이 책에도 보면요, 금메달 따는 선수들은 항상 이 모자를 이렇게, 야구 선수가 모자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써놓은데요, 나는 이미 금메달. 다 모자 쓰면서 나는 이미 금메달.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 땄다는 거를 생각하고, 시상대에서 내가 금메달을 땄다고 믿고 막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계속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은 지고 있는데 나는 이 경기를 하는데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자, 따라 이겨놓고 싸우자. 그러니까 미리 내 마음에는 이미 이긴 거야. 그러니까 금메달 딴 선수들을 보면요, 내가 금메달 땄다라는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축구 경기에서 골 넣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수는 슈팅 연습도 많이 하지만 골 세리머니 하는 연습하는 막 이러고 말이죠. 세리머니 연습부터 하는 거야. 왜? 자기 골 넣을 거니까. 그럼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단체 경기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은요, 이미 경기하기 전에 단체복을 다 맞춰 입는데요, 벌써. 우리는 금메달 딸 줄로 믿고 시상대에서 단체로 입을 옷을 미리 맞춰 놓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이겨놓고 싸우는 영적인 강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기고 있는데 기뻐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우리 인생에 어떠한 시험이 막 근심이 찾아올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여라.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근심이 찾아와도 영적인 강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근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자, 따라서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세상 근심은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근심은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의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7장 10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근심을 하지 말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자, 이 요한복음 14장 27절도 우리 자녀들까지 시작.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근심은요, 하면 할수록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오다 다 주님께 맡겨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올 때마다 주님께 맡겨.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건과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훈련을 계속,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것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염려를 그냥 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이 권고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 갈 때마다, 비행기 탈 때마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짐을 맡기는데 이 짐이 이제 더 맡겨야 돼. 그러면은 마일리지가 높은 사람이요, 이제 뭐 밀리언 마일리지가 있는 우리 교인들, 뭐 모닝캄 회원이라지, 그러면은 짐을 하나 더 맡길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맡겨. 가끔가다 우리 팀 멤버들이 저는 이제 선교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더 짐을 맡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 맡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많이 타서 마일리지가 누적돼서 짐을 하나 더 맡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여러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짐을 다 맡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나의 모든 짐을, 무슨 재정의 짐, 죄의 짐,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짐이 하나 남으면 그 짐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 여러분이 염려를 하나씩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냥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짐이 그냥 확 몰려오는 거예요. 재정의 이 문제의 짐이 나에게 확 막 덮여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씩 맡기는 거예요. 하나씩. 우리 자녀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초등부, 유치부 자녀들도요,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짐을 다 선교지 나가면은 이 짐을 다 맡길 때 우리는 편안하게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 강심장이 되는 거는요, 하나님 손에 모든 거 다 맡겨드릴 때 언제든지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강심장으로 여러분 훈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 따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마침내 유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딱 주면서요, 자, 고린도후서 7장 9절을 보세요. 내가 지금 기뻐하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어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늘 영적으로 담대했습니다. 내가 너희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자, 따라 도리어의 신앙을 갖자. 우리는 어떤 근심이 찾아와도 도리어 기뻐하는 거예요. 자,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 마침내 유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 10절을 한번 다 같이,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죄를 졌을 때, 나단 선지자가 딱 와서 그 죄를 딱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다윗이 회개하고 더 이상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오히려 잠깐은 근심하게 됐지만 다윗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와요. 한나가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아들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기도 제목이 많지만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만 마침내
유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근심 이후에 주실, 근심 이후에 주실 유익을 믿고 미리 크게 기뻐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심장이 되기 위해서 자꾸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따라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여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도요, 이 시험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막 이 근심이 올 때마다 오히려 막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하나님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5장 10절 상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은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은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영원한 영광에까지 들어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잠깐 고난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네 가지입니다. 따라서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결국 고난을 통해서 잠깐은 근심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결국은 이 고난이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친히 온전케 하신다. 저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 작은 아버님이 과수원을 하셨어요. 그 사과 농장을 하시는데 그 과수원을 이제 초등학교 때 방학 때 방문을 했는데 아니 나무를 막 다 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버님 왜 이 멀쩡한 나무를 다 이렇게 자르십니까?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이 영양분이 이 사과 열매가 없는 곳에 이게 빠져나가면 이것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걸 전지한다는 거야. 가지치기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정말 그 열매가 많이 맺혀지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요 자꾸 자신의 이 생각이나 자신의 삶을 죄에다가 자꾸 쓰니까는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윗처럼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야곱이 자꾸 자기 아버지,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결국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듯이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시고 친히 가지치기 하게 해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만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처음에는 골리앗을 무찌르고 막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사울 왕을 통해서 막 아둘람 굴로 다니면서 광야를 다니면서 다윗을 굳게 하시고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결국 다윗을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결국 다윗을요 강심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털을 견고케 하십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용사들 400명의 다윗의 군대를 모아주시고
그래서 이 털을 가면 갈수록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이 모든 과정은 필수 과정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은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이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연단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 기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친히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고 나를 강심장이 되게 하시고 갈수록 우리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고요.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영적인 강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독수리가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자기가 죽으면은 이 새끼 독수리가 다른 독수리에게 잡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 절벽에 있는 그 둥지에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새끼 독수리한테는 어마어마한 시험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난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살기 위해서 막 처음으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근육을 막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죽었다. 그러면 낭떠러지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탁 제가 마지막에 건져주시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오히려 결국 이 새끼 독수리가 결국은 혼자서 막 날 때까지 지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새끼 독수리처럼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장면이 딱 떠올랐냐면, 제가 한번 잠실에서 살은 적이 있어요. 그 롯데월드에 여러분 가보신 분이 있죠? 제가 그 롯데월드 그 뒤쪽에 그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이제 거기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걷고 있는데, 야, 저쪽 롯데월드에서 막 이야 하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그 놀이기구에서요,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막 손을 높이 들고 막 거기 100m 높이에서 막 떨어지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미친. 근데 너무 기쁘게 막 이야 하면서 그 추락하는 과정을 즐기는 거야. 왜 그럴까? 안전벨트를 다 메고 있으니까 걱정 없이 추락해도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안전벨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도 정말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는 영적인 강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